저는 이렇게 어릴 때 고신교단이라고 아주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앙생활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자랐어요. 제가 다닐 때, 어릴 때 제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굉장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6학년 5반이거든요. 세월이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저는 엉벙덤벙 살았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얼렁뚱땅 살았는데 하나님 항상 후대하시고 선대하시고 그래서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이 하게 돼요. 축복에 대한. 오늘 제목은 아히야의 축복. 이건 뭐 이사야의 축복 이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 앞 대급방만 따가지고 이제 아히야의 축복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축복이라는 설교를 해보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따따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구나. 저는 그동안 제가 믿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갈구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쭉 생각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그래서 제 설교가 이제 축복 시리즈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이 무슨 축복이라고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를 저희 집안 얘기를 이렇게 섞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뭔가 하면 도도한 축복이에요. 도도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도도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따라합시다.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까딱없다. 이게 도도도한 신앙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윗물은 더러워도 이 말은 아브라함은 집안에 내놓을 카드가 없었어요. 아빠 찬스를 쓸 게 없었어요. 아빠가 우상이나 만들어 팔아먹는 대라였어요. 75세 영감택이 혼자 요이땅 해가지고 이 집안에 별로 내놓을 자랑거리가 없는 집구석이 신통찮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여러분처럼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인간의 차이가 뭐냐면 복이 없는 인간은 원불교를 믿더라고요. 원불교라고 알아요? 원망, 불평, 핑계, 이유, 조건, 변명, 교만한 것들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집안에 자랑거리가 내놓을 만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줄 게 없었다니까요.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근원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걸 근원이라 한대요.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주신 것을 졸졸졸졸 흘려보내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네가 복의 원천이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거라. 샘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샘은 구멍이 작아도 이게 퐁퐁 솟아나면서 저 전라도 가면 진안에 마이산이라고 말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이산이라고 있는데 그 마이산에 데미샘이 데미라는 말이 순 우리나라 말로 산봉우리라는 뜻이래요. 산봉우리에 샘이 있으니까 여러분 높은 산 꼭대기에서 샘물이 똑똑 떨어져서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허벌나게 이빠이 대선에 이게 섬진강 600리의 발원지가 데미샘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은 앞뒤 좌우가 집구석이 신통찮아도 네가 복의 원천이 근원이 되면 여기 물길 따라 꽃길 따라 흘러가면서 역사가 족보가 지도가 문화가 쫙 만들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거의 그렇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개척을 하면서 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세계 담임 목사님처럼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저처럼 그냥 집회를 다니시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 굉장히 원고 설교를 하시고, 우리는 이게 원고가 잘 안 돼요. 이게요, 대가리가 돌아가야지 이게 매주 이게 원고를 작성이 안 돼. 작성이 안 돼. 목사님 책도 많이 내시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윗물은 더러워도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그 사람 때문에 시스템이, 문화가, 족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볼 때는 윗물은 더럽다, 아빠를, 엄마를 집안에 자랑거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잖아요. 익숙한데, 정든데, 편한 곳을 떠난 거예요. 분당 중앙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그 구호가 준비는 철저하게,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그게 그 교회 구호더라고요. 떠날 때는 말없이. 이게 어려워요, 이게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점점 더 편하려고 하고 보수적으로 되기 쉬운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익숙한데, 편한데, 정든 데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할 바를 알지 못하여도, 두서가 없었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안 됐지만 그냥 못 먹어도 고다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6월 달에 우리 교단의 군목님들을 모시고 베트남에 이제 수양회를 갔습니다. 군목님들을 다 모시고 갔다는 말은 선교비를 솔차이 많이 썼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베트남 알아요?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7천만 대가 벌벌 다니더라고요. 오토바이가 우리나라 국민보다 숫자가 많아. 오토바이 7천만 대가 쏟아져서 막 거리를 벌벌 다니는데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고 거기에 막, 그런데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데 보니까 그 베트남의 대형 버스를 운전하려고 하면 대학교를 3개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빵빵대, 들이대, 돌려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말이. 저는 그게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앉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면 자리가 안 생겨. 다리를 확 뻗으면 지 자리가 나와요. 어디 가서 자리를 보면 엉덩이 궁디를 비비적거리면 지 자리가 나와. 따라합시다.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다.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생각하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확 들이대면 길이 나온다니까요. 아브라함 스타일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나서면,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강바닥에 신장로를 뻥 뚫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맨날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비극적으로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거잖아요. 들이대야 돼, 무조건. 저녁에 찬양대 오려고 하면 힘들겠지만은 저희 교회도 보니까 무리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내일 오는 건 무리인데 밥도 못 먹는데 밥 먹지 말고 와. 무리해. 회사 조퇴해. 무리하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두서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사대야만 가고 들이대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때 저희 교회 의사가 한 분 있는데 의사가 이게 고약한 암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의사가 의사를 고치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현대 아산병원의 쪽집게를 만나가지고 그분 하는 얘기가,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갖다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명의를, 쪽집게를 딱 붙여주니까 그 고비를 홀딱 넘어가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돕는 자를 사방에서 팔방에서 복에 복을 다하사 붙여주면 고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못 먹어도 고다 들이대면 돼. 들이대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상속을 할 수 있는 조카가 여호와의 동산 같은 데를 선택해가지고 떠나버리고 망년자실하고 쪽박을 차고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받아봐라. 네 눈깔 알아요? 네 눈깔 보이는 거 내가 다 주겠다. 네 발바닥을 종가행을 밟아봐라. 지금 뭐 희망이 절망이고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혈육은 도망가 버리고 상속자도 없고 망년자실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네 발바닥으로 가로 세로 발바닥 바른데 4통 8달의 복을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은 늦어도.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100세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희 교회 교인이 10,000명이 넘어도 제가 100세 생신 감사예배 딱 한 번 해본 거예요. 정희경 권사님. 권사님은 치매가 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생일 축하.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 요양병원에 앉혀놓고 100세 생일 감사예배 또 한 번 해봤다니까요. 100세 되기 전에 다 뒤져.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빚을 건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그 아들 이삭은 한갑대 쌍둥이 놓잖아요. 몰라요? 그 손자 야곱은 저가 살이면 20년 얹혀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집에는 늦어. 응답이 늦어.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도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인물은 더러워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집구석 얘기를 좀 하는 것을 양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대한민국 제일 중간에 첩첩 두메산골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집안엔 서리 맞은 집사, 서리 집사도 하나 없어요.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습니다.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혼자서. 여러분 보시긴 제가 말짱해 보여도 저희 집안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40대가 되면 저희 집에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도 없고 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서 강호 형님, 중호 형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어릴 때 굉장히 우울하게 자란 거예요. 40살 제가 넘을게 안 넘게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6학년 5반이라니까요. 저희 집안이 이 나이만 되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다 빨리 죽으니까. 대학 3학년 때문에 아파트 한 채 말아먹은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 김선생 저 꺼져가는 등불, 제가 그때 별명이 꺼져가는 등불이었어요. 아파트 한 채 말아먹고 수술하고 그때 꺼져가는 게 아직도 안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될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뭘 목회를 하겠나 싶었는데 저 한 사람이 교회를 살랑살랑 다니다가 지금은 제가 어머니를 거꾸로 전도하고 아들, 딸 둘이 나가지고 얘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손자가 태어나니까 당대에 지금 4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부산의 포동교회가 저희 교회가 아주 좀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코딱지만 교회. 건축 사고가 나서 건축한 거 뭐 하는 거 다 날라가고 막 이만저만해서 막 사건이 말도 못한 거예요. 제 앞에 목사님은 강대상의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오고 이만저만한데 제가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면 뭐 제가 되면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신토불이 촌발충만 아주 제가 사투리가 심하고 이런 거는 성장 과정이 그 시기에서 그런 거예요. 본데가 없이 자란 거예요. 뭐 아무런 집안에 제 목회에 콩나라 판나라 코치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버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리고 어쩌다 이리 하다 보니까 뭐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뭐 열심히 전도하고 막 열심히 막 들이대 빵빵대 이리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성가대가 1000명이 되고 권사님 2분 계시던 코딱지만한 교회가 지금 권사님들 1200명이 되고 이제 막 부흥이 되고 방송을 나가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교회까지 오고 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믿고 나니까 집구석은 신통찮아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버리면 너는 복의 원천이 될지어다.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 때문에 계보가 족보가 보물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느린 것 같아도 저 어릴 때 산골에서 기도하다가 지금 생각하면 기도가 다 응답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기도하다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지는 말아야지. 어릴 때 그저 백지로 기도하고 뭐 할 일 없이 기도하고 뭐 아무런 것도 없이 기도했지만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다 응답이 되네요. 10,000가지를 은혜 10,000가지를. 여러분 찬양 사역가 중에 손경민이라고 들어봤어요? 은혜, 행복, 뭐 동행,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 제가 간증을 들어보고 놀란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엄마가 26세 생가부가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26은 청년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50이 돼도 시집 안 간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26 중에 학생이지 뭐 청년도 아니에요. 엄마가 26에 과부가 됐고 사진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간장하는데 보니까 톡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자란 판잣집, 오두막집 같은 코딱지만한 집에서 자랐더라. 할아버지가 짓고 아버지가 자라고 자기가 신혼 때 살아고. 이름은 대전인데 내가 보니까 충청남도 거시기군 머시기면 하는데 아주 그런 코딱지만한 집에서 자란 거예요. 이분이 또 한국의 찬양 사역자 중에는 제일 핫발이라더라. 찬양 사역자가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그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정도의 그저 찬양 팀 중에서도 뭐 드럼이나 이래 하고 뭐 악보 정리하는 이런 그 애가 송경민 부부였다 하더라고요. 그래 심통찮은데 그때 또 목사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목사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만은 목사한테 사기를 당해서 있는 거 없는 거 홀라당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이분의 가사를 들어보면 뭐 지나온 모든 시절이 뭐 저녁 노을이가 뭐 다 뭐 지나간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어떻게 저런 집구석에서 반듯한 목사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저런 망할 놈의 집구석에서 저런 주옥 같은 그분의 찬양과 가사를 보세요. 뭐 무명한 자 같으나 뭐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야,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원불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 핑계, 이유를 대지 말아야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구석 같은 그런 망할 놈의 집구석에서도 그런 쪼다 같은 집구석에서도 윗물은 더러워도 갈바고 올바고 뭐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같은 거 어디 죽든지 말든지 뭐 어디 의지할 때가 있어요. 뭐 제가 어디 공부를 잘했어요. 몸이 건강해요. 아무런 내놓을 카드가 없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삼으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나니까 어느 날 막 이 역사가 시스템이 문화가 교회가 만들어지고 방송을 나가고 웬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 배경, 조건, 집안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잡것들에. 이게 아브라함이 하는 도도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75세 영감님 혼자 요 이 땅 해서 아브라함이 자신 지금 37억이라 하거든, 세국에.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슬람 그것들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유태교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시작한 것이 37억이나 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허벌나게 숫자가 많아지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거. 여러분 집안에 혼자 교회를 다니고 삶이 서글퍼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당대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보물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는 믿을 때.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약해 빠져도 까딱없다. 성경에 제일 약한 사람이 이삭이라 그래요.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이삭이 왜 약하냐 물으니까 한의원 원장 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나와서 약하다더만. 여러분 90대신 집사님이 알을 낳아보세요. 찌찌가 나왔겠어요? 뭐가 나왔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 야가 노인 둘이 거다가면서 자란다고 비실비실 해총 배다른 형님 있어마 이렇게 두드려 맞고 이래 된 거예요. 우물파만 다 뺏기고 손 덩신 같은 게 이게 이삭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했다 이래 나오잖아요. 이건 게 점잖은 표현이고 제 방식대로 표현하면 그 망할 놈의 땅에서 그 재수 없는 해에 쪼다 같은 기 농사했다 이래 하면 돼요. 왜 그 말이 맞는가 하면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100년 만에 한 번 가뭄이 진 해래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100년 만에 한 번 땡땡 가뭄이 지면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따리 싸가지고 농사 피난을 가는데 그랄골짜기는 블레셋 땅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을 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여러분 일산에서 공장을 하다가 평양에서 개성공단에 가서 공장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말이요. 농사를 짓다가 겨우 피난을 간데 적진 한복판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거기다 또 마누라가 예뻤잖아요. 옛날에 무슨 경찰이 있어요 뭐 112가 있어요. 그냥 경찰도 없는 시대에 마누라가 예쁘면 돌멩이 들어가서 신랑을 쳐주고 마누라 대불고 가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이삭이 겁이 나가지고 여동생이다. 손 쪼다 같은 게 덩신 같은 게 지 마누라 땅 건소 못하는 게
그 망할 놈의 해에 재수없는 땅에서 쪼다가 튕기 지 마누라도 하나 챙기지 못하는 게, 이런 이삭 같은 신랑하고 결혼하면 돈이 안 돼요. 골치 아파요. 이런 약해 빠진 신통찮은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100배로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100배로 복을 주실까요? 성경의 큰 원리가, 신약 성경의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 알아요? 그 아들, 그 믿음의 아들 후계자가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깜이 안 돼. 디모데 전서 5장 24절, 비위가 약하고. 여러분, 비위가 약한 사람이 어디 가서 밥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위궤양 환자요. 자주 병이 난다.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요. 소십병 환자에 맨날 두려워하고 벌벌 싸.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혼혈아 택이라고 들어봤어요? 요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시고 결손 가정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디모데는 대사도 바울의 믿음의 후계자가 될 깜이 안 되는데, 그 원리가 있으면 성경에 따랐다. 약할 때 강해진다.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난다. 디모데는 약해 빠졌지만 너가 외할머니 로이석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 너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만 네 속에도 있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되는 집안은 이게 내려가야 되네. 내리 사랑 올리 효도, 대를 이어서 오래오래 길게 곱게 이게 복받는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는 잘 살고 아들 딸 때 폭삭 망하는 걸 은혜의 막장이라 그러더만. 은혜의 막장이 아니고 오래오래. 여러분, 디모데는 약해 빠졌지만은 하나님의 원리가 약할수록 강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약점이 강점이 된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원리가 이래도 가난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본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라고 들어봤어요? 이번에 부산의 해운대 성령 대집회 강사로 왔는데 설교를 하는데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대구 성서교회에 있고 고신척에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으로 오래 계시다가 이제 말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늦게 받으셨는데 버벌이었어요. 버벌이라고 들어봤어요? 말을 더듬는 분이에요. 이 목회자가 말을 더듬으면 설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더듬는 분이어가지고 주일날 새벽부터 신경을 바짝 쓰면 조금 덜 더듬는데, 어떤 여집사가 미친년이 전화 한 통화하면 완전히 더듬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얘기가 따르다. 약점이 열등감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아버지가 말을 더듬는 버벌이었지만 이것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을 흘러가지 않고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는 쪽으로,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안 되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한 쪽으로 나서 볼 받았다는 거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목회를 잘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약점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똑순이를, 이쁜이를 좋아하는 역사가 없더라고. 과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약간 그 시기한 것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더라고. 강한 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 내 팔뚝을 믿어 이렇게 나가니까 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삭은 그렇게 성경에 가장 약한 사람의 상징이에요. 맨날 우물 파면 뺏기고 배다른 형님한테 희롱이나 당하고 순등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충 복을 주면 빚잔치가 본전 기본이 안 돼. 기본이 100배로 다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깜빡 조는 순간 뒤져버릴까 싶어서 졸지도 주무시다니까 깜빡 조는 순간 뒤져버린다니까요.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졸지도 않아. 100배로 다 복을 줘야 원금 상환하고 빚잔치하고 값으시기하고 본전치하고 남는 게 서니까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마태 효과라고 마태복음 25장 29절 달란트 비유에 보면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또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 있는 것도 뺏긴다. 마태가 원래 그렇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갑절의 영감이, 100배의 결실이, 천대까지 축복이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미노 현상이 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안 그래도 시험 들었는데, 안 그래도 재수 없는데, 안 그래도 벌금 나왔는데, 안 그래도 아픈데, 안 그래도 감기 걸렸는데 나쁜 쪽으로 날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주니까 이 약해 빠진 이삭이 본전치기, 원금상환, 빚잔치하고 복을 받는 거요. 그래서 약해 빠져도 까딱이 없구나. 다시 또 저희 지구석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말짱해 보이도 제가 어느 정도 소신병이 심한가 하면 누가 전화를 하면 전화로 이상한 소리를 하면 제가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이 있어요. 전화를 받는 중에 그냥 배가 아파 그대로 배탈 나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밤에 잠을 못 자는 타입입니다. 그렇게 제가 소신병 환자예요. 우울증 환자예요. 그렇게 소심하게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를 다니까요. 남학생이 아니고 여학생한테 누나야 패지 마라 이러. 제가 그렇게 소심 이 트리플 A형이라고 아주 제가 소심해요. 누가 전화 받는데 설살질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원천교회 가보니까 문강헌 목사님은 저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주일날 장로님이 대표기도 할 때 꼭 담임 목사님을 쳐다봐야 된대. 그분은 수시로 설사가 나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 쳐다보고 안 계시면 담임 목사님 똥 싸러 갔구나. 수시로 화장실을 나가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 이 체질이 예민한 사람 한마디 얘기하면 그대로 바로 그 부울이 오고 바로 설사한다니까요. 저는 이미 대학 때 암 수술을 하고 그렇게 제가 체질이 약해 빠졌어요. 소심병 환자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잡것들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세진 거지. 굉장히 제가 소심병 환자예요. 저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이에요. 혼자 있다가 뭐 TV 보다 자빠져 자면 되죠. 그렇게 제가 대인 기피증이 심하고 이랬는데 방송도 하게 되고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런 이삭의 하나님 믿어버리면 약해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저는 2년 전에 또 제가 의과대학 교목 출신이거든요. 의사 간호사를 10년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코로나 지나고 검사를 했더니 저보고 폐암이라는 거예요. 이런 폐암이 착한 암이요 좋은 암이요? 하늘이 노란 거 말도 못하고 이 코로나 효율증이 좀 폐암이 이따만한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내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폐암이라는 거예요. 내 교인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때 뒤졌으면 뭐 강사 바꾸고 이게 복잡하다니까 이게 상황이 이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1년을 치료했어요. 1년을요. 온갖 이런 엑스레이 사진을 살돌이 찍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거기 다 방사능 녹출이지만 2판 4판이라니까 약을 한 움큼씩 한 움큼씩 항생제고 뭐가 실컷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2판 4판이라니까. 그래 몇 달을 치료하니까 또 곰팡이균이 생겼다는 거예요. 곰팡이균은 잘 안 죽는데 그걸 잡으려면 또 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2판 4판이라니까. 한 1년을 치료하고 나니까 의사들이 또 다 모여서 회의를 하더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이만한 폐에 구멍이나 이건 폐암인데 뾰족뾰족하게 생겨 이 폐암인데 수술도 안 했는데 손도 안 됐는데 저절로 다 맡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병원에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러고 안 갔어요. 뭔 얘기요? 사람이 여러분 연세가 한 70, 80대만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고만 눈깔이 백내장, 녹내장, 황반성, 요실금, 전립선 상수도 하수 줄줄 샌다니까. 병이 없는 분 나와보세요. 내가 찾아드리리이다. MRI, CT 찍어 피 한 방울 뽀놓으면요 수십 가지 정보가 다 나와. 당뇨가 있는데요, 혈압이 높은데요, 뭐 눈깔이 백내장 이건요 녹내장 안압이 높은 거고 뭐 별게 다 있어. 유방에 뭐 혹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뭐 갑상선 맨날 쑤셔가지고 검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그래 살아. 다 그래 살아.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CBS 방송을 하는데 그분이 지금 연세가 75세더라고요. 당뇨를 30년 앓았더라. 당뇨는 병으로 치들 않았더만. 당뇨를 30년 앓다가 당뇨 검사로 갔더만 목사님 당뇨가 문제예요. 폐암이라는 거예요. 또 폐암 수술을 하니까 또 갑상선 암이라는 거예요. 갑상선 수술은 또 전립선 암이라는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니까요. 암수를 3개 하고 나서 은혜 받은 게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 위로가 나버리고 병 주고 약 주고 하지 마세요. 위로가 나버리고 내가 죽을 줄 암수술 3개 해보세요. 누구 든든한 사람 누구 있겠어요? 죽을 줄만 신경쇠약 노이로제 다 와버리는 거죠. 이분이 다 토하고 그래 방송을 하러 나간 거예요. 18시간을 녹화했는데 아들이 3명인데 둘째 아들이 유튜브로 이래 아버지 찍은 걸 해서 유튜브로 날기새 날마다 기막히새 암 환자면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남자는 암 환자가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래요. 여자는 더 심해서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래요.
이 이빨, 손톱, 발톱 외에는 막 전신만시 암이 들러붙는데, 암 알아요? 그렇게 암 환자가 많아가지고 그 유튜브 방송 다 토하면서 설교를 녹화를 한 거를 1억 뷰가 나오고 이런데 몇만 명이 본대요. 75% 아직도 끄떡도 없어요. 보면요, 그분이 그래 어찌 그래 견디냐 그러니까 선빵을 날린대. 선빵이 뭘까요? 찬송을 부른대. 막 우울하고 막 극심한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서 죽을 적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을 서너 곡 부르면 그때 울컥해가지고 이 힐링이 되면서 자기는 미리 찬송을 부르는 게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선빵을 한다 이러더라고. 보니까요, 저보다 두근가요. 보면 그 방송국에 그거 주는 거 막 뻘건 돼지 수육 이런 거 막 돼지같이 잡숴 보면 그것도 그냥 끄떡 없는 거는 암이 걸려도. 김양재 목사라고 들어봤어요? 서울대학 나왔다고 폼 잡다가 뭐 시어머니가 무학했어. 시어머니가 무학 걸레도 못 빠는 년 무식한 년 맨날 타박하다가 37에 신랑이 의사인데 의사같이 병을 모르고 아침 잘 먹고 출근해가지고 그날 말기 암을 그날 알고 그날 죽습니다. 의사가 37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10월 27일 날 근데 45세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젊어서 신랑이 암으로 죽었는데 신랑이 죽는데 그날 밤에 돈 내놔로 소리 안 하고 당신 회개해라. 장로 아들이고 근사 아들이고 나발이고 뭐 회개 안 하면 당신 지옥 가겠다. 독한 여자요. 내가 같으면 돈 내놓으라 할 낀데. 그래가지고 30대 40대 혼자 가부로 지났다가 혼자 성경 보다가 늦게 판교에서 개척했잖아요. 가보니까 뭐 부목사님들이 20명이나 되고 뭐 전두환 알아요? 전두환 아들 전재인가 그것도 전도사더만. 박근혜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동갑이래. 그럼 72세다 그 말이요. 유방암이 또 걸렸잖아요. 유방암 수술하고 항암을 하고 머리 다 빠지고 그때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이야, 그분을 보고도 느낀 게 항암을 해도 괜찮고. 여러분 아프다 힘들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아파도 이삭처럼 약해 빠지고 우물 다 뺏기고 순 덩신같이 살아도 약해도 하나님 100배로 다 복을 주시면 약할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이렇게 체질이 고약하고 맨날 항암을 하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고 해도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약할 때 강해진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덤비라이 잡것들아. 이렇게 그렇잖아. 이열치열. 여러분 체질이 약하다고 나는 체질이 고약하다고 항암하고 있다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 따라서 성질이 개떡 같아도 주께서 찰떡같이 쓰신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 쏘기다, 약탈자입니다. 엄마 뱃속에 때부터 쌈박질을 하고 너한테 지고는 못 살아서 형님 발목같이 딱 붙들고 그래서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다. 이름 자체가 사기꾼입니다. 평생을 사기치고 야반도 자고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이게 야곱 스타일입니다.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복을 안 주면 확 밟아 지기비라. 이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세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쌀 머무니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갑절의 영감이 있다니까요. 백배의 결실이 있다니까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있어요. 그 야곱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 야곱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겨먹었어요, 져주었어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먹고 다시는 속이는 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이 변화가 되는데 다시 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가장 싫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저하고 닮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야곱과 비교하면 가장 닮은 게 제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욕심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움의 욕심. 사람 욕심이 제가 하늘을 찌릅니다.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었지만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사람 한 명 꼬시려고 눈에 불을 켜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10드라크마 중에 동전 하나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찾는 비용이 더 들어. 두 아들 중에 집 나간 아들을 오매불망 노심초사 학수고세 기다리지 않겠느냐. 저는 사람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성가대를 퀄리티는 안 따져요.
우리는 따라서 양에서 질이 나온다. 우리 숫자로 따, 숫자로. 숫자가 적은 팀은 찬양하지 말아야 된다. 들어가라 그랬다. 숫자가 많으면 일단 할렐루야 이랍니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 성가대가 1000명이 되면 미친년도 있고 또라이도 있겠지만은 들어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솔루스도 있어. 저희 교회는 아주 부산에서 구포라고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고 티끌모가 태산이고 양에서 질을 따진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양이 무서운 거예요. 양이 무서운 거예요. 야곱은 욕심이 하늘, 사람 욕심, 사람 한 명 꼬시려고, 사람 한 명 전달하고 눈에 불을 켜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넘어서더라고요. 난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면 있다. 사람 욕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대불다 놓고 찬양 연습을 하고 사람을 대불다 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람 없는데 뭐 저끼리 앉아가도 사치기 사법도 개뿔 그렇잖아요. 우리들만의 리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람 욕심을 내야 되고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 양에서 쪽수가 많아 보세요. 쪽수가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일 욕심이 많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일 욕심이 얼마나 제가 많은지. 하도 가난하게 자란 게 싫어가지고 너무너무 좀 먹고 죽을 돈도 없이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저에게는 이런 걸 참 헌물을 다 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저에게는 티코라고 들어보셨어요? 티코 마티저가 몇 대가 됐어요. 여집 사람들이 타고 다니다 버릴 때 중고차 버릴 때 교회 갖다 버리랍니다. 그거 가지고 신방 다니는 거예요.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교회가 부도가 났으니까. 그런 코딱지 많은 교회에서 117평 주차장 한 평도 없는 교회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먹고 죽을 돈도 없고 저는 집구석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환장을 하고 막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 집회를 하면서도 부산까지 4일을 왔다 갔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미친놈이라. 일 욕심이야.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생긴다. 일복이 많은 게 장땡이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폐암 걸려 죽었으면 그 죽어가지고 공동묘지 가만히 있는 게 나갔어. 오늘 이 강단에 있는 게 나갔어요. 이 불러주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망극이가 항송이가 감축이가 가문의 영광이라니까. 이건 살아있는 게 행복하고 성가대 설 수 있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다. 성가대 섰다는 자체가 시댁의 친정에 못하래야 여있지. 안 그러면 지금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성가대에 앉아있다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 바쁘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바쁠 때가 좋다.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만 누워있으면 부흥회 가자 소리 안 합니다. 요양병원에 가만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좀 힘들어서 살랑살랑 저녁에 집에 오는 게 낫겠어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보고 섭니다. 요양병원에 갈 생각 15일 동안 금식기도 할 일 없기 기도하라니까요. 그거를요. 저는 일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얼마나 일 욕심이 많은지 죽을 똥 살 똥은 너무 가난하게 자란 게 싫었어. 나는 장가 가면 우리 아들 딸 피를 뽑아서라도 빌어먹을 일이 없다. 너무 가난한 게 싫어가지고 원한 맺힌 사연이 저를 막 밤에 잠을 안 자게 만들고 책을 보게 만들고 미친 듯 일을 하게 만드니까 따라다 정상에 오른 사람 치고 정상적인 인간이 없다. 미쳐야 미친다고. 악기에 하나 미쳐야 악기를 배우고 예수에 미치고 음악에 미친 사람이 미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온 거예요. 세 번째, 배움에 대한 욕심이 강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번 여름에 처음으로 농어촌 교회 아이들 1000명을 초청했다가 3일 동안 수련회를 해줬어요. 저도 한 5천만 원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 강사 중에 제일 제가 은혜 받은 강사가 손주원 메가스터디 회장 집사님이 오셨어요. 손주원 씨라고 메가스터디라고 들어봤어요? 손사탐 사학의 황제라는 분이에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 조그만한 시골의 재금파 교회 출신이에요. 재금파 교회는 아주 보수적이고 대한민국이 다 끌어모아도 120개 밖에 안 돼요.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 시골의 출신인데 또 어떻게 된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더라고요. 이분이요. 할머니 밑에 자랐는데 할머니 사진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이런 뚱뚱한 분이 할머니예요. 삐쩍 마른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뚱뚱한 분이 하니까 그분은 자기 집에 식모래. 삐쩍 마른 할머니가 나가면 이 할머니는 이 손자 6명이 할머니를 길렀는데 이 할머니가 손자 6명 중에 4명을 서울대학을 보냈더라고요.
서울대학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촌에서 대단한 겁니다. 이 할머니는 할매, 내 다음 주에 일제고사 시험 치는다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할매가 오늘부터 3일 금식 들어간다. 이 할머니 주특기는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남매 중에 4명을 서울대학을 보내고, 이 메가시티 손주원 회장이 간증을 한테 들어보니까 남의 집에서 알바 개인 교사를 하는데 전 과목을 다 했다더니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욕심이 많으니까 전 과목을 다 가르치고, 그 가위한 그대로 해서 지금 메가스터디라는 학원 장사를 해가지고 종업원이 4,500명, 매출이 1조 450억 원이 된다더라고요. 학원 해가지고. 메가스터디라고 들어봤어요? 그 손주원 집사님이 강조하는 건 그날 간증 제목을 2시간에 따라서 공부해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멋있더라고요. 집안에 다 좋은 얘기만 해요.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래요. 죽은 딸 이름이 윤민인데 그 딸 이름으로 아빠가 11조만 모아가지고 장학금 내놓은 게 300억 원이더라고요.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분이 공부해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그 구호를 가지고 가난한 시골에 코딱지만 교회에서 자라가지고도 꿈을 꾸고, 이분이 지금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더라고요. 저에게 와서 뭐 아주 2시간을 하는데 공부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이런 게 배움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배움에 대한 욕심. 사람은 그렇지 않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정기적으로 가슴에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다 울어본 적이 몇 년이요? 코로나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말라 빠진 거잖아요. 웬만한 찬송을 부르도 꿈쩍을 안 해. 설교를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아무리 다짐을 해도 다 짐이 된다 이러잖아요. 이게 뭐가, 옛날엔 찬송 부르다 울고 이런데 뭘 불러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띵하게 있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만큼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지 않은 정기적으로 부흥회를 하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고, 이게 정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뭐 훌륭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시니까 부흥회 안 해도 돼.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해야 된다니까. 그래도 주마가 가편이라니까요. 100배의 결실을 1000배까지 축복을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열치열, 이게 우리가 신앙의 원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래요.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 거 싶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도 확실히 쪄버려지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으라.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 부르다 이러면 눈물 흘려본 적이 몇 년째예요. 여러분이 눈물 흘린 지 오래되면 영혼이 그만큼 까칠해졌다는 말이에요. 팍팍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3가지,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운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부흥회를 다니면서 늘 가서 신의 한 수를 배운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됐을까? 현수막 같은 거 보면 하나님 당신 저런 거 다 뺏겨가지고 가요. 다른 교회에서 좋은 현수막 뭐 글씨 하나 뺏겨가지고 가면 설교 그거 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 전도지 이런 거 가져가면 연구를 안 합니다. 뭐 대급박도 안 들어가는 연구할 것 없이 든든한 요 살짝 주고 포도원 요리 적어놓으면 아무도 몰라. 이걸 어디서 뺏긴 줄을 몰라. 우리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뺏겨서 쏜다, 뺏겨서. 조선 팔도 초교파적으로 부흥되는 거 홀라당 다 뺏겨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죽으려 하는 거야. 아우, 씨, 또 어디서 뭐 더 들고 와가지고 또 죽어가지고, 아우, 씨, 죽거든. 부흥되는 신의 한 수를 다 뺏겨와가지고 막 애를 써보는 거야, 막. 하다가 안 되면 되게 하고 막 10번 찍어다니 톱으로 잘라버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이런 욕심이 있습니까? 성질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 보고, 아이고, 성질은 더러워가지고, 뭐 무슨 욕심이 저래 많아가지고. 그 욕심이, 여러분, 하나님 야곱의 축복을 주실 때, 따르다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다. 평생 속이고 사기 쳐먹고 지사빤사 같은 야곱이가 라헬을 만나면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7년을 소일같이 한 여인에게 여러분 20년을 몰빵을 한 그런 신랑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바타 요셉이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가 있을까? 그 사기꾼이, 돈밖에 모르는 사기꾼,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지사 빤사 같은 야곱의 축복은 사랑꾼으로 변화가 되었듯이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에게 지기 싫고 능력은 안 되고 욕심은 많고 체질도 엉망진창. 그런데 아무 건물이 없지만 야곱처럼 하늘을 찌른 욕심 하나 가지고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야곱이
야복에서 생씨름할 때 주님 복을 안 주면 확 밟아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이겨먹었을까요? 져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져주시는 거예요. 에라이 욕심거리게, 에라이 더러운 놈아. 근데 그 더러운 욕심마저도 하나님 기도에 갈망을 한다. 기도에 갈망. 영적인 전투력, 잡초건성을 가지고 너무나 가난하게 어렵게 살은 게 하나님의 채가 좀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안 주면 확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죽여버린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본심은 저주 아니고 축복이라니까요. 조영기 목사님이 경남 언양 작청천이라고 거기 출신이에요. 부산의 고등학교가 유명한 게 부산 공고는 조영기 목사님이 다녔고 부산 상고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고 부산 공고가 그분들은 다 대학교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신학교 갈 때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져라 하는데 다음에 갖다 준다고 아직까지 안 갖다 줬다. 졸업장이 없어요. 그분이 피를 토하고 폐병, 심장병, 갑상선암 온갖 병이 다 걸렸어. 병원에서 6달 안에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워서 생각하는데 누나가 전다가 누나가 오살리 가보면 그 90대신 누나가 에베네셀 워십 90대신 누나가 아직도 곱습니다. 정정합니다. 워십을 하고 찬양을 하면 잘 안 늙는데 얼굴이 동안을 가지려면 동심을 먼저 가지려 하잖아요. 누나가 전도를 했는데 이 조영기 학생이 생각해 왜 나는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난 왜 이럴까? 그때 성경을 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의 씨가 되고 혀의 건세 입술의 복록이 있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자식이 잘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이걸 라발라발 하다 보니까 86세까지 사시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절대 긍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짜부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렇더라고요. 이 행신에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부목사한테 넘겨주고 울산으로 개척교회 간 김관성 목사라고 있어요. 김관성 목사가 시티에서 올폰 방송을 하는데 어떤 교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복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김관성 목사님, 나는 평생 기복주의를 반대하고 기복주의 같은 그딴 신앙을 가지지 말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개척교회를 2판 해보니까 기복주의가 최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웃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단 게 갚지는 감이 있는데 천대까지 복을 샀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 안 받으려 하냐 말이에요. 야곱이가 복을 받으려고 환장을 하는 게 그게 무슨 욕심이냐 이 말이에요. 성질은 것이겠지만 그 근성이 있어가지고 나가 한번 성공을 해야 되겠다, 나가 한번 응답을 받아야 쓰겠다, 치사 빤사같이 매달리는 하나님 이걸 불쌍히 여겨보세요. 어메 욕심거리기. 네 그 더러운 욕심이 기도의 근성이 돼가지고 잡초근성이 돼가지고 끝장을 보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님을 되는 거잖아요. 사랑꾼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요. 전통적인 한국의 부자는 3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 집안에 식솔이 밥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둘째, 경주 최씨 부자다면 한 300~400년 오래오래 길게 가야 된대요. 부모님 잘 사고 아들 때 망하는 건 은혜의 막장이라니까요. 세 번째에 난리통의 표가 난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 때 표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IMF 때 되는 사람도 됩니다. 안 된다 어렵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올 때 25 총각대 와가지고 세운 연세대학교 아세요?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심장병 수술 따고 제가 효잔지라 어머니를 모시고 세브란스를 수도 없이 다니면서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종업원이 지금 8,000명이더라고요. 25 총각이 하나 선교사로 와서 세운 병원에 종업원이 8,000명. 여러분 아들, 딸이, 조카가 세브란스에 취직이 돼 있으면 직장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겁나 좋은 거라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종업원을 8,000명 둘 만큼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애국자죠. 그렇습니다.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국의 사모들 초청해가지고 공짜로 수련회 해주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5포대 거지 얻어서 소집이 살 먹는 게 낫겠어요? 저는 옛날에 이런 거 말을 못했어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살다가 교회가 붕대니까 마음껏 성교할 수 있는 게 고맙더라고요. 오래오래 살아야죠. 난리 때, 위기 때, 그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고,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코로나니 IMF니 원불교를 하지만, 그걸 원망, 불평, 핑계, 이유를 대지 말아요. 안 되게 하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힘이 기뻐하시는 분인데, 마지막으로 요셉의 하나님은 뭘까요? 따라해다. 스텝은 꼬여도 형통케 하신다.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엄마가 죽습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10명이 된 친형님이 왕딸을 외톨이 인신매매를 시킵니다. 너무 집에 열심히 파출부 하다가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입도 뻥긋 못하고 억울하게 짝이 없었지만, 요셉이 되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그 형통 아닙니다. 불통, 먹통, 막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게 코로나 때 주제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치기 하는 거예요. 밤새 안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쓰는 말이 오현이라고 했어요. 파이브 현이라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한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잘 되는 걸 형통이라는 거예요. 스텝이 꼬일 대로 꼬이고 엉망진창같지만 요셉 하나님 믿어버리면 필경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때는 죽지 못해서 이사를 가고, 그때는 더럽게 너무 집에 가서 빌어먹을 짓을 했지만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간정이 되고 인생 노하우가 돼가지고 나중에 가면 그게 합력해서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어버리면 도도도한 신앙,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윗물은 더러워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원조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믿어버리면 약해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100배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왕성창대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모양인데, 3번째, 야곱이 하는 성질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게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내가 고살 지낼게요. 살다 보니 시골 태어나서 사투리가 심한 거지. 저도 미국 태어났으면 영어 잘하겠네. 그렇잖아요. 이런 고향을, 가정을, 집구석을, 체질을, 성과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덤비라 잡것들아. 저는 이 하나님, 야곱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제가 이 사람 욕심을 내고 일 욕심을 많은 걸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 근성을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예배당을 4개를 졌어요. 예배당을 이런 4개당을 4개를 지어가지고 예배당이 안 팔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합니다. 영상으로 그대로 해서 그냥 합니다. 안 팔리면 어떡하겠어, 그거를. 빚을 300억 빚을 지고 살다가 부채도 능력이 다 빚 이세 빚 가운데로 간다 이래서 하면서 다 갚고 나니까 지금은 다 거기 그냥 재산하고 다 만명 모여서 예배 드는데 불만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하니 상상. 죽지 못해서 그 짓을 했는데, 똥줄 땡기게 살았는데, 수십 년 우울증 환자같이 지났는데, 밤에 잠을 못 자고 설살질질하고 해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믿고 나니까, 이삭이는, 야곱이는, 요새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쪽팔리는 게,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국민학교도 못 나왔고 농사 짓는 분이지만, 진짜 쪽팔리면 얘기 안 하면, 이런 우리 아버지 국민학교 못 나온 지 여러분 보태준 거 있어요? 진짜 부끄러움 얘기 안 하면 여러분 알게면, 그러나 이제는 자랑스럽고,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이만큼 된 것이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조실범 하여 느낌 아니까 어디 갖다 놔도 덤비라 잡것들아. 이 정도는 커버한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잘되고 내 짜버리지 뭔 소리 있겠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주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아시고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다가 주문 제작형으로다가 기능성 하나님 만나버리면 체질이 어떻고 성깔이 어떻고 직구석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집안에 톡톡한, 여러분 이렇게 또라이끼가 있는 목사 봤어? 없어.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우리 훌륭한 담임 목사님 앞에 서면 이렇게 꼭 타잔 앞에 반주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제 쪼대로 한다니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내같이 이렇게 볼품도 없고 어디 내놓을 카드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라가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들 것 없고 쩔 것 없고 덤비라 씨, 그냥 못 먹어도 고다 이래 하다 보니까 어디 가보니까 그 목사님은 나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는 그 목사님이 부러운데 어찌했을까? 뭔 일이야 이게. 그래서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답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 길이 나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 아버지 내 주님 내가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